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 17장은 음녀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의 정체는 바로 바벨론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치와 향락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많은 나라들과 임금들과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3절부터 6절은 음녀의 형상을 묘사합니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사탄을 붉은 용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듯 붉은색은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또한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온 짐승과 같이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 머리와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막강한 권세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이 짐승과 음녀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당시 옷을 붉게 염색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모습은 극한의 사치와 방종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녀의 모습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정결한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음녀의 손에는 금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잔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가득합니다. 이 더럽고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기록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녀, 즉 로마는 겉보기에 화려한 문화를 통해 더럽고 악한 행실들을 온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기록되며 성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즉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음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부패,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도 우상 숭배와 사치와 또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음녀의 비밀은 세상을 음란하게 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이며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로마도 바벨론과 같이 무너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피 흘림을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즐기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요한에게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적행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결박당한 사탄을 나타냅니다. 또한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는 말세에 사탄이 자신의 최후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심으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요. 이제 천사는 짐승의 상징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상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상은 1세기 고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7머리는 7산 위에 세워진 고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또한 7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왕 중 5은 망했고 하나, 즉 6번째 왕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은 곧 일어나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바로 8째 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8째 왕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13장 3절에 죽게 되었다 성자가 나은 것과 같은 모티브입니다. 즉, 이 짐승은 전에 있었던 왕인데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서 8번째 왕이 되지만 다시 곧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탄이 아무리 오래 권세를 휘두르고 또 잠깐 크게 득세한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당함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10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10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한동안만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또한 그 핍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시간은 일시적이기에 또 끝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악한 세력은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사탄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 한 뜻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한 뜻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세력을 이기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택하신 성도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합니다. 15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제 천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물은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즉 물은 전 세계를 뜻합니다. 로마는 그 막대한 영향력과 극심한 타락으로 전 세계를 악으로 물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처음 어린 양을 대적하려고 모인 이 악한 세력은 결국 서로 미워하고 잡아먹고 불사르게 됩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은 결국 그 악으로 멸망합니다. 악은 미워함으로 모였으며 결국 서로 미워하여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런데 이 모든 악의 다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다 멸하시기 위해 큰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자의 정체가 큰 성 바벨론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벨론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무너졌음을 보여주며 이어지는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복선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압도적인 힘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권세와 또 많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럽고 가증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음녀와 함께 멸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또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시며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서로 먹고 먹히며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의 세력이 한시적이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며 악의 세력이 일시적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고난을 두려워하고 음료의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어떠한 핍박과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